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매사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매사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의 절대적인 주되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진 절대적인 주되심 신앙은 타협이 없고 그리고 나를 살피고 결단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되심의 신앙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 그 주되심의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됨이 외형적인 거나 주거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구별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악한 영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계속 우리가 속상할 일, 그리고 분노하고 짜증할 일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의 삶을 뺏어가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는 그 감사 삶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바쁘고 분주한 일에 빠지게 해서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악한 영 마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열왕기상 17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18장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우로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아합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 기간이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데 3년이 지난 시간쯤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아합에게 찾아가서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누구든지 보든지 엘리야를 발견하면 신고해라. 그를 색출하고 그를 잡아내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이미 온 방 곳곳마다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아합을 잡아내라, 아니 엘리야를 잡으라는 방이 내려진 상황.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거기다 도중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만났죠. 이 오바다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굴에 숨겨둔 선지자 100명까지 모두 죽을 수 있다고 이 오바다가 만류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과 손을 잡고 내일을 도모하거나 또
아합과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엘리야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가서 주대심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하나님 되심을 전한다라고 엘리야 앞에 나가서, 이 엘리야가 앞에 나가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 15절 말씀이죠. 자 보세요. 3년 전이나 3년이 지난 지금이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엘리야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운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요지부동하지 않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아합 왕에 가서 선포하겠다는 것이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21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머뭇머뭇거리란 말은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린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한 발은 바알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서, 한마디로 뭐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믿겠다는 이 양쪽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면 바알을 따라가라.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겠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죽음도 보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상황도 보지 않고 엘리야는 뭘 봤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는 시간 뭐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는,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해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엘리야가 환경이 좋아서 가서 선포한 게 아니야. 상황이 좋아서 가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엘리야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가서 증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가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겠고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는 절대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피는 회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 필요하다고요? 회개하는 신앙. 자, 15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16절에서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고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요. 왕상 18장 17절. 자, 읽어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선포대로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뭄을 당하고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산 거야. 너가 원인이야.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해요. 그 말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18절 말씀 봐요.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뭄당한 모든 원인을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른 그 결과로 가뭄이 나고 흉년이 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다르죠.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자, 읽어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보시게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 흉년이 당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지금 본문에 보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29절부터 33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아비 때부터 악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보시게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더 큰 악을 행했다. 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이방 신을 가져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지금 그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봐요. 그 아비 오므리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대 주제심의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 아비 때부터의 신앙이 짬뽕되고 혼합되어서 잡종신앙으로 이게 좋다면 이렇게 가고 저게 좋다면 저렇게 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모됐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식 때에 와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고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바알 신전에 몰아넣고 그는 그의 아내를 바알을 그토록 숭배하던 그 가문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거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접하면 접할수록 신앙이 깨지고 믿음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유를 주고 신앙에 틈을 주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은 혹독할 만큼 주대심에 절대된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 절대 주대심의 신앙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을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우리가 타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란 모든 삶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나는 살아간다. 이 주대심의 신앙을 놓치는 순간 악한 영 마귀가 내 신앙을 깨어버리고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세상의 환경에 빠지게 만들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봐요. 아왕이 자신이 지금 전에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산다는 걸 몰랐을까? 아합이 어릴 때 그 아버지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아합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합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전혀 뉘침이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뭄을 애고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 때문에, 선포한 엘리야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가뭄이 일었고 이렇게 기근을 만나고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임할 때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합 같은 심령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지금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근해. 너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가뭄이 해결돼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감추고 허물을 감춘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비가 올 약속도 없는 그 상황에 엘리야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늦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로 인하여 이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남 탓을 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그 마음에 꽂힌 말만 붙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해요. 자기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허물에 이게 죄요. 이게 부끄러워하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한마디로 아합은 뭐냐?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왜 아합 왕이 이랬을까요? 아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목숨 걸 수 있을까요? 반대의 이야기죠.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자, 읽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내 생각을 알고 내 행위를 알고 어제의 일도 알고 오늘의 일도 아시는분이다. 그런데 엘리야와 대비되는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덮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한들 가뭄이 해결되겠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회개가 없었다가요. 자, 아합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대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돌보면서 뉘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대심의 신앙이 뭐예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주대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의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를 기억할 거예요. 이 과부가 집에 있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말이 뭐냐면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이 과부가 그 이야기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자, 읽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뭐라면 엘리야가 이르되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지금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를 누구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가문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았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아들이 죽자 사르밧 가문은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고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왔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인이 사르밧 과부야. 자신의 죄요 자신의 허물인 줄 알면서도 해가지 못한 이 심령이 오늘 우리의 망할 심령이고, 해가지 못한 이 심령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니까 아는 것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회개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죄를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아서 그 삶을 청산해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 정적인 건 뭐예요? 감정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돼. 의지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온전한 회개라 해요.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깨닫는 건 깨달아요. 알긴 알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의지적인 변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저니까 그게 잘못했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주대심의 삶은 변명하는 게 아니고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허물과 죄를 감춰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뉘치며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욕을 가졌기에 마귀의 유혹에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하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면 허물진 것 투성이잖아요. 실수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미혹당해서 또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면 뉘치고 회개해야 된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숨기고 변명하고 감추지 말고 회개해야 돼. 회개가 바로 살 길이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를 세우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죄를 벗어버리는 거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꼭 신앙의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는 죄의 보따리를 숨겨놓고는 그 죄를 끌어안고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분노하면서 책망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펼쳐지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이 바로 주되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세요. 고백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 앞에 서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못하지만은 사람에게는 뒤에 부르닥칠 후폭풍 때문에 못하죠. 설마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집부렸지만은 내가 거짓말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아닌 척했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로 그래서 그분이 가자. 더 나은 길로 가자. 축복된 길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 역사가 바로 회개하는 신앙이 돼. 오늘 이 회개가 참되게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로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신앙의 삶을 살려갈 때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다면 절대 주되심의 신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되심으로 결단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세 번째 뭐냐?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했는데도 왜 또 넘어집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왜 또 넘어집니까? 그것은 헛것에 우리가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또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미혹을 받을까요? 그것이 진짜 같으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인생의 낙인 것 같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그게 미혹받으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라 선지자들, 이들 보세요. 지금 이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가 한 것이 뭐예요? 신내기를 한 거야. 누가 참된 신이냐? 바알이 참된 신이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신내기를 하자고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너희의 신인 바알을 불러라. 그러면 나는 나의 신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 신만이 진짜이다. 이 신내기를 요청했죠. 그래서 18장 2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자, 18장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앞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해요. 막 뛰놀았다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다가 울부짖었다가 바알이여 바알이여 역사이시고 불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들은 바알신이 참신인 줄 알았어요. 바알신이 어떤 존재냐?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인데, 그러니까 바알신이 땅에 비를 내리면 땅에 초목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 초목들이 자라게 되면 이들이 키우는 우양이 그것을 뜯어먹어 번성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바알을 믿으면 부자 만들어 주겠구나,
그래서 바알을 믿고 바알을 추종하고 바알을 따랐던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계속 빠져들었는데 정작 보니까 헛것이었어요. 헛된 우상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왜 대답을 안 하지? 너희가 그렇게 절대로 믿던 그 신이 혹시 낮잠 주무신지 모르겠다. 그래, 더 큰 소리를 한번 깨워봐라. 아니면 어디 잠시 출장 가는지는 몰라. 저 멀리 출장 갔으니까, 경기도로 갔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봐. 28절, 열왕기상 18장 28절 읽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광란의 몸부림까지 쳤다가 말이에요. 자기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 시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고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목이 타절하고 주여 주여 버려요.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입술이 터지고 피가 찰찰 흐르고,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근데 29절 봐요.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가짜이니까. 헛된 우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우상이 대답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는 것이 바로 이런 헛된 우상들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이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저것만 붙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어, 내 삶이 잘 될 수 있어 라고 몸부림치는데, 여호와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요. 이 세상이 미쳤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을 상실한 채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되냐? 헛된 우상에 빠져서 미혹돼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된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맙시다. 이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헛것인 줄도 알면서 또 따라가고, 헛것인 줄 알면서 또 쫓아가고, 거기에 또 미혹되고 또 미혹할 뿐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쫓아가면서 계속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대심의 신앙은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더 이상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제가 살펴보겠지만 바알은 헛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러 응답하서 그랬더니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었어요. 여호와가 진짜였어요. 이쯤 되면 엘리야가 이제 끝났다 봤지? 여호와가 진짜야, 너희는 가짜야 라고 끝낼 수가 있죠. 근데 엘리야가 여기 멈추지 않고 아주 잔혹한 행동을 합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열왕기상 18장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면 아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였는데 이들이 갈멜산에 다 모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왔냐? 봤더니 45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 4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기손 강가에다가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너무 잔혹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죽였을까? 다 죽였어요. 남겨지면 또 미혹의 씨가 불씨가 되니까, 남겨두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당할 거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또 넘어질 거니까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영적인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지 마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양심도 찔려요. 그러나 나중에 그래 알았어 알아들어서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틈을 주면 안 돼.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결단해야 돼. 지금 죽여버려야 된다.
내 속에서 헛된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상들을 태워버려야 우리의 부흥의 불길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인한 이 결단의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결단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죄를 해결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여호와의 절대신앙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된 신앙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절대는 환경 보지 않은 절대적인 주되심의 신앙, 이 절대적인 주되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주되신 신앙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넘어져가는 우리의 잘못된 미혹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 신앙. 세 번째 뭡니까? 다시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결단의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축복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